시간에는 승리해야만 하는, 꼭 승리해야 될 시험들이 있다. 그 시험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들,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템테이션, 우리들을 유혹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모세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이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명령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게 되면 살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훈련 기간을 주신 거죠. 이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나 너를 낮추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인 겁니다. 테스트.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떡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산된 거 먹을 거리도 없고 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메마른 땅에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할 때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길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존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온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40년 동안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옷을 제공할 만들어내는, 옷을 생산하는 그런 유일한 그런 재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양털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가면서 입고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홀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지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를 만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 그 젊은 시절을 다 거기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또 풍요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물질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를 따라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수많은 왕들 있었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 왕들보다 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도 또 내 몸처럼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라는 거죠. 잠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했습니다. 내게 물질의 복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버리면 물질이 너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도 어때요? 하나님을 또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물질은 우리에게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할 때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가 가장 알맞는 물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절 9절. 너무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시험, 첫째로 물질의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으로 비참했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또 6.25 그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겨우겨우 이제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유신 시대 때도 자유당 시대 때도 수많은 목사들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자유당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그 목사님은 나라가 그렇게 자유당 시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도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도 궁금해서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시대가 이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그 유명한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나는 6.25를 겪은 사람이야. 나라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러워도 혼란스러워도 나라 없는 그 아픔 때문에 그런 나라도 있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목이 집중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너무 풍요로우면 사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항상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겸손. 오늘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교에 있어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할 것이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나고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너무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런 자로 항상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훈련이 올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이유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들은 자꾸 성장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경제도 엉망이 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은 유일하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경고 대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당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을까요? 멸망시켰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잖아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땅은 망한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시작은 참 훌륭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상화 돼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을 특별히 만들어서 세워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우상 숭배의 생활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우리는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했듯이 너희들도 멸망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든 일들이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얻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험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쭐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